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어요? 어떻게 송편도 많이 드시고요. 요즘은 송편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어려운 시대에 또 우리에게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이 있었는데 명절을 잘 보낸 거 참 감사하고 기쁜데 뉴스를 들으니까 또 확진자가 더 막 증가한다는 게 우리의 마음을 좀 무겁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에 또 개인의 방역 지침도 잘 지키고 건강 관리도 잘하고 또 우리의 영적인 관리도 잘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같이 좀 나눠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집사님, 권사님,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무엇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게 뭘까요? 아마 그런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은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론도 있고 또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누군가가 저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목사님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나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1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무리 예쁜 꽃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꽃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떨어지는 꽃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쫓고 있는,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세상의 가치가 마치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는 꽃처럼 허무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래성과 같다는 걸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무언가를 좀 가지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있어 보려고 막 삶을 삽니다. 추구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의 가치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참 허무하고 모래성과 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무한 것, 피었다 지는 꽃 같은 세상의 가치를 쫓지 말아라. 오늘 사도 야고보가 그런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야고보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래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자랑할 게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유대인, 그것도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같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의 자랑거리, 나는 그 세상의 자랑거리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가치를 쫓기 위해서 열심을 내어 살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쫓았던 세상의 가치,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던 세상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게 다 쓸데없는 것이고 마치 내 배설물과 같다 그래요.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정말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고귀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도 야고보의 말씀과 같은 이야기죠. 우리는요 세상의 가치, 세상 사람들이 자랑으로 여기는 것을 쫓기 위해서 막 열심을 내요. 그런데 결국은 그게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허무한 거라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도
사도 바울도 똑같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 지금 이때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아니 교회를 다닌 후, 그 전과 후는 내 삶이 좀 바뀌었습니까?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교회를 다니기 전,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생각과 삶과 예수님을 믿은 다음의 생각과 삶이 좀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내 생각과 삶이 그렇게 달라진 게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힘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양육을 받고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참 그런 모습을 볼 때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구별해서 지명하면 그 땅을 성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 땅이나 다 성지, 홀리랜드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명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땅. 하나님이 지명하고 하나님이 택한 이 물건을 우리는 그냥 물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성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 강대상, 여러분이 앉고 있는 의자, 이 교회 의자를 그냥 의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물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지명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물건이라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명하고 사람을 선택하면 그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지명한 사람, 내가 하나님께 지명당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택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성도는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게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똑같다면 우리는 구별된 사람,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달라야 돼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소원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른 사람, 이게 성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모두는 다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다 부자 되길 원하시죠? 부자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부자가 돼야 되냐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을 아는 부자가 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라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돈이라면 무엇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을 쫓아요.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성도는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거 좋습니다. 돈이 필요하죠. 하지만 돈을 사랑하고 돈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고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은요,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아요. 우리가 돈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삶을 산다면 이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할 텐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이제 결혼할 때가 됐어요. 이제 배우자를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두 명을 이제 여러분 자녀나 손자 손자가 이야기하고 선택해 달라고 이야기해요. 한 사람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없어요.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한 사람은 믿음은 있는데 세상적으로는 별 볼일 없어요. 둘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누구를 내 자녀, 내 손자 손녀의 배우자로 선택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저는요 믿음도 좋고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을 선택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음도 좋고 세상적으로도 잘 나가는 사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둘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면 우리가 참 고민이 많을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이게 성도들의 그런 고민,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지 않지만 잘 나가는 사람과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과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 이 사람 중에서 고민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종종 봅니다. 그리고 목사니까 어떤 사람을 선택하나 주의 있게 유심히 봐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을 선택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결혼해서 전도하면 됩니다. 물론 그렇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을 선택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성도들의 가치관이 조금 달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선택의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과 좀 구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질뿐만 아니라 삶의 전체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움도 마찬가지죠. 싸워서는 안 되지만 그 종종 싸울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 오른뺨을 딱 때렸어요. 우리 어떡합니까? 예수님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뺨을 맞으면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이 자존심 때문에 화가 나서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기는커녕 한 대를 맞으면 10대를 때려주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이죠. 나를 때려? 내가 저놈의 코뼈라도 부러뜨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날 학교에서 또는 유치원에서 돌아왔는데 친구한테 맞고 돌아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있어요. 그럼 여러분 엄마 아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싸우지 마. 예수님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했으니까 너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 있을까요? 야, 누가 때렸어? 너 왜 맞고 있어? 너 심이 없어? 야, 심이 없으면 이라도 물어. 그냥 다음엔 걔가 괴롭히면 네가 먼저 때려. 아빠 엄마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네가 먼저 때리고 와. 혹시 우리가 그러진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맞고는 못 산다는 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들의 가치관도 그런 가치관이 되어버렸어요. 맞고는 못 산다. 돈이 최고다. 물질이 있어야 된다. 이게 다 어느 순간에 우리들의 가치관이 되어버린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성도는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축복이라는 것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 축복의 생각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축복의 개념은 다릅니다. 그리고 달라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 사도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축복과 성도가 생각하는 축복은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을 보게 되면 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요. 야고보 사도는요, 시험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험이 복.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면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시험 당하면 그건 아픔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시험은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시험은 복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면 이게 참 나에게 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맹인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이 됐는데 이 사람이 맹인된 이유가 이 사람의 잘못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 말 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맹인된 거, 이 사람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벌 받은 거야. 이 사람 부모들이 그렇게 못된 짓 하더니 자녀가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가문이 저주받은 거야. 마귀가 이 사람에게 저주를 퍼부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된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이 맹인된 사람, 이 맹인에는
맹인된 이 사람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 주변에 없었어요. 아마 지금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에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마치 욥기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처럼, 아유 김 권사가 죄를 져서 그렇지, 아유 이 집사가 하나님께 회개할 게 있기 때문에 저런 벌을 받는 거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을 당하고 있는데 저렇게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어요. 꽤 오래전에 제가 참 좋아하는 후배 목사님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당시 6살 된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봄에 막 마당에서 놀고 있었어요. 놀다가 그만 교회 담이 무너져가지고 그 담에 깔려서 죽게 됐어요. 어린 아들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데 성도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데려가신 거야. 목사님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이런 얘기가 들려요. 이 이야기를 들은 그 목사님 결국 그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한 교우를 보면서 위로해 주지는 못하고 더 마음을 아프게 할까요? 이게 참 못된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못된 마음은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인간에게는 못된 마음이 있어요. 남이 잘 되는 거 보면은 시기하는 마음이 있고요, 남이 안 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건 죄 때문에 그렇지, 저건 죄 때문에 그래,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참 못된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못된 마음이 우리 교회에 팽배하잖아요. 그러면 어려움을 당한 성도는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가정이 깨졌어요. 사업이 쫄딱 망했습니다. 자녀가 죽었어요. 남편이나 아내가 죽었어요. 내가 병들었어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교인들은 저 사람 죄 때문에 그래, 저 이 집사 하나님 앞에 회개 안 해서 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그런 시험을 든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잘 나가는 사람들만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특별히 고통당한 사람들이, 아픈 당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는 곳이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어려움과 시험을 당한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으려면 우리 성도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어야 되냐면,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은 패배가 아니라 시험은 복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뭔가 하나라도 내가 이익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라도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한 번이라도 더 인정을 받는 삶을 사는 것, 이걸 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면 이걸 복이라고 세상 사람들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주라고 생각하고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그런데 성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성도는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복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성경은 성도가 생각해야 되는 복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요.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악인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복은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누리는 것이, 그게 축복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잘 나가고 무언가를 얻을 때 내가 복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악인들의 악인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악인들의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 순간, 그 자리가, 그게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의 많고 적금, 지위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의인의 길을 가는 것이, 그게 바로 축복이다. 그게 성도의 축복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험을 당하면 그게 복되다는 것을 아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 절대로 어떻게 시험이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시험이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시험 속에는, 이 고통 속에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요, 우리가 시험에 들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은혜의 길로, 사랑의 길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시험은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만나게 되고,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위대한 업적을 남긴 신앙의 좋은 선배들을 보게 되면요, 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 시험을 당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얼마 전에 소천한 조영기 목사님, 그분의 목회적 삶이 이렇쿵저렇쿵 뭐 이야기는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 정말 좋은 영향력을 미쳤던 귀한 목사님이시죠.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계기가 있어요. 다 아는 대로. 어떤 계기입니까? 젊었을 때 이분이 폐병 환자였어요. 그 피를 토하고 각혈하는 그런 폐병 환자라 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가 주님께 나와서 주님 만나면서 고침받고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 받습니다. 그에게 그 폐병이라고 하는 그런 시험이 없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조영기 목사님뿐만 아니고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 보세요. 정말 신앙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 아프고 힘들 때, 고난당할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면 그 시험이, 그 고난이 축복인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시험이 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시험을 당하는지 아세요? 누가 시험 당하냐면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 믿음 가지고 애쓰려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시험을 당합니다.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 시험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도요, 이 사람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저절로 망하겠다, 그런 사람에게 시험 주지 않습니다. 이미 영적으로 썩어져 가지고 내버려 두면 곧 죽을 사람, 이런 사람은 그냥 마귀도 내버려 둬요. 하지만 영적으로 살아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마귀가 자꾸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래요.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열심히 살려고 했어요. 복음 가지고, 예수님 말씀 가지고, 믿음 가지고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면 할수록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매를 맞아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배를 타다가 풍랑을 맞아서 빠져 죽을 뻔하고, 어떤 때는 산을 넘다가 도둑을 만나가지고 다 뺏기고, 정말 주님 말씀대로 한번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그렇게 어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있죠.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게 되면 그때 어려움이 오는구나. 하지만 이 어려움을 이기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된다. 바울은요, 삶을 통해서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잘 믿어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시험이 오더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요. 또 하나님은요, 우리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보게 되면 야고보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야고보 사도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부족함을 채운다는 거예요. 인내가 약한 자에게 인내를 채우고, 겸손이 약한 자에게 겸손을 채우고, 사랑이 부족한 자에게 사랑을 채운다는 거예요.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채워가지고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축복이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시험을 당하면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채워져요. 인내가 채워지고, 사랑이 채워지고, 자비가 채워지고, 평강이 채워지고, 온유가 채워지고,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라. 시험은 곧 축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가치관이죠. 세상의 가치관은 축복은 이익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건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도의 가치관은, 이 축복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런 가치관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모인 성도들이 교회를 만들 때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올바른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좋은 교회로 세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성도들의 생각이 올바른 가치관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올바른 가치관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울 때일수록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서 그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똑바로 믿음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을 잘 세워서 우리 가정의 소망이 되고, 교회의 소망이 되고, 이 나라의 소망이 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